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또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또 목사님들 평안하시고 또 저와 함께 오늘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날 동안 그 칼빈이 생각했던 우리 기독교적인 삶은 어때야 되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는 순례자의 삶인데 그 순례자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즉 세상에 땅 발붙이고 살면서 또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바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구속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제목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 칼빈이 이해했던 국가관이라 이런 큰 제목 하에 또 칼빈의 정치 이론 또 우리 개혁주의자들의 정치 이론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도 하고 또 그 칼빈이 생각했던 그 사회복지 또 그 칼빈이 이해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논의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칼빈의 신학 가운데 핵심이 뭐냐? 말씀과 성령 그 핵심이 그거이고 또 칼빈의 신학 가운데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칼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강의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걸 며칠 갈는지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한 주일 또는 한 두 주일 정도 이 강의를 계속하면서 그 칼빈이 이해했던 그 국가관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은 요즘 오늘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교회와 국가와의 문제 이런 것도 상관이 되니까 물론 500년 전에 칼빈이 말했던 것이지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하고 또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요한 칼빈에 대한 제가 쓴 정형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한 정형시도 읽으면서 결국은 우리의 그 공부하는 방향 카이퍼는 그 중요한 사상과 삶이 뭐냐 칼빈의 사상과 삶이 뭐냐 이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먼저 칼빈을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불란서의 동북쪽에 노아연의 오랜 도시, 가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의학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의 강요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추도를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에르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가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신학 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 이어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이것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것을 잘 외우기만 해도 그 칼빈의 사상과 삶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잘 새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카이퍼에 대해서 아브람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의 목사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학자 신학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흐트 암스테르담 대형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사람, 말씀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여 10개 머리 100개 손 하나님의 일꾼이요 프라이아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도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 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칼빈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 오르리라. 아멘. 아이고, 참 읽을 때마다 저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그 카이퍼가 그 26세에 목사가 돼 가지고 첫 번 목회 시작하다 이랬는데 저도 26세에 목회를 시작을 했고 저는 27에 목사가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카이퍼는 온전히 그 젊은 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도 정말 그 어린 나이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야만 할 것이요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13장을 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 위에 있는 권세, 즉 집권자들은 다 하나님이 세운 것인데 그 위에 권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것을 로마서 13장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순복하고 순종할 따름이지 어떤 발언도 해야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만에 하나 그 권세 받은 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했을 때, 악한 일을 했을 때는 국민은 당연히 저항해야 한다는 그런 개혁자들의 그 사상을 우리가 또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칼빈의 국가관을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좀 얘기하지만은 국가라는 말하고 정치란 말하고는 같은 것은 아닙니다. 국가. 국가란 말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곧 정치고 정치가 곧 국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이따 다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첫째 이 기록에 나온 게 뭐냐? 칼빈의 정치 철학의 기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 성경에 기원한 것이다. 그러면 그때 당시 칼빈이 일하던 당시에 그 16세기 분위기를 좀 이해하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칼빈이 종교개혁 즉 교회개혁하던 그 시기는 소위 중세기의 문명이 다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세기의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국왕이 모든 그 권세를 다 잡고 말하자면 이런 그 절대군주가 나타나서 그 절대군주가 그 백성들을 절대 복종하도록 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사람들이 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중세는 그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 그러니까 교황과 황제가 막 서로 다퉜습니다. 어떤 때는 막 교황이 황제 위에 올라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황제가 교황 위에 올라가고 서로 다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포, 즉 교황은 말 그대로 왕입니다. 왕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대리자로 그가 곧 법이요, 진리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그러나 그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하자면 그 민중들이 백성들이 깨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의 그런 왕권 중심의 그런 정치 제도 그것이 서서히 말하자면은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제 물론 뭐 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은 있기는 있었어요. 법은 있기는 있었지만은 그런 그 법이 입헌 제도 자체가 무기력하기 짝이 없어서 그런 체제 자체가 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로마의 신성 로마 제국이 유럽을 다 그냥 지배하고 통치하고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의 각 제후들 또 이렇게 나라들이 그거는 아니다 해서 그 신성 로마 제국이 전 유럽을 통제하는 것을 말하자면 그 반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가톨릭의 가톨릭의 그 신부들까지도 교황의 지배권에 반대하는 운동이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특별히 마틴 루터의 그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고전에 리포메이션에 일어나기 전에 그 화란의 로텔담에 에라스무스라는 그런 인문학자, 큰 인문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신예찬이라. 어리석은 신을 예찬한다. 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그 중세 가톨릭의 그 시스템에 대해서 중세의 가톨릭의 교황 정치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내용이고 그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 그것이 말하자면 종교개혁의 하나의 단초가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라스무스를 비롯해서 아주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학자들이 일어나서 성경을 제대로 말하자면 그 원본 뜻대로 그냥 그 신부가 읽어주는 라틴어 성경 그거보다는 헬라 신약이면 헬라 원문에서 그리고 구약이면 히브리어 원문에서 그 뜻을 바로 찾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세계가 막 변하는데 세상에 그 사람들이 생각도 변하지만은 그 생각을 변하게 하는 그 요인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존 위클리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윌리엄 틴달, 그 다음에 이제 뭐 드와이 라임스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제네바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제네바 성경 다음에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번역판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때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이전에 직접 성경을 이렇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신부가 읽어주는 라틴어 성경을 그냥 이렇게 듣기만 했지 뜻도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때 당시 유럽에 라틴어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은 20%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말하자면 문맹이었습니다. 라틴어를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그 존 위클리프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그때는 인쇄술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소위 필사본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막 필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요즘 말하면 전도인이죠. 롤라드라는 그 전도인들을 파송해서 막 그 지방마다 지역마다 파송을 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니까 어때요? 존 위클립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예,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존 위클립 같은 사람은 너무너무 로마 캐토릭의 입장에서나 영국 정부로 봐서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죽일 수는 없고, 왜냐 옥스포드의 대학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연사하고 죽은 다음에 30년 후에 무덤을 파내 가지고 그것을 화장을 또 한 번 해가지고 뼈를 갈아가지고 아르곤 강에 띄우는 그런 참 참혹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다시 윌리엄 틴달이라는 사람이 의해서, 그 학자에서 또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또 그것이 또 설교를 하다가 윌리엄 틴달마저도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얀 후스, 체코의 얀 후스가 또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핵심이 뭐냐?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힘있게 외치다가 1415년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교황의 지시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르쳐서 The Morning Star of the Reformation,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런 말하자면 성경 번역운동, 그 다음에 또 이러다가 구텐베르그가, 독일의 마인츠의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책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책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와, 사람들이 자꾸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황제도, 이런 말하자면 무지막지한 왕권,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을, 왕권은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런 것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거기에 균열이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리포메이션이 일어났고, 또 리포메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의 정치적인 생각, 정부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국가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정치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깨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니까 그 16세기의 정치적인 조류가 뭐냐? 아주 새롭게 되면서, 지리적으로, 가령 예를 들면 독일은 독일대로, 또 화란은 화란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민족끼리 이루어진 국가 체제를 원하게 됐습니다. 민족끼리 국가 체제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각 개인이나 가정과 같은 사회단체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것을 돌봐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은 국가가 있는 게 뭐요? 국가는요, 개인들을 수탈하면 안 됩니다. 개인의 인권을 짓밟아버리면 안 됩니다. 국가는 개인의 목소리를 입을 틀어막아도 안 됩니다. 국가가 뭐냐?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단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하도록 돌봐주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이고, 교회가 정치로부터 국가로부터 이렇게 어떤 통제를 받아도 목사님들이 다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 참 제가 보기에는 좀 섭섭합니다. 왜 국가가 있느냐? 국가는 개인들을 돌봐줘야 되겠고 교회를 돌봐주고 말하자면 종교의 자유를 주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물론 코로나 방역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서슴한 일이요. 또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대개 다 집사 아니면 장로예요. 그건 난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컨트롤 타워가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대개 집사 아니면 장로. 이래도 되는 건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125페이지는 앞에 제가 말한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1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칼빈은 정치가가 아니에요. 칼빈은 사회사업가도 아니고 칼빈은 어디까지나 신학자요, 목사요, 신학자요, 목사입니다. 그 칼빈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은 국가의 기능과 권위를 입헌적으로 해석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제가 말할게요. 칼빈이 입법을 했다는 말은 아니고 그 국가의 기능이 뭐냐? 국가의 권위란 뭐냐? 국가의 사명이 뭐냐? 그것을 헌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그 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칼빈은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칼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 칼빈의 사상이
그 16세기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6세기의 정치 사상을 이해하는데 칼빈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예. 16세기 사회를 알려 칼빈 모르면 안 됩니다. 문화를 알려고 하느냐 칼빈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 한 분의 그 영향력이 그 모든 삶의 부분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 그러면 한 사람의 영향이란 게 그건 또 뭐냐? 바로 성경을 바로 깨닫고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또 그것을 책으로 남겨서 모든 당시에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에 이것이 칼빈의 사상이 다 퍼져나가도록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썼지요. 그리고 칼빈은 신구약 66권을 거의 다 주석을 했죠. 칼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 편지는 국왕에게 주교에게 정치 지도자 또 교회 지도자 모든 분야의 사람에게 편지를 했죠. 논문을 쓰셨죠.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영국의 국왕에게도 편지를 썼고 또 이웃나라 여러 정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까지 로마 캐토릭의 그 교황권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이다. 이렇게 자꾸 이 편지를 통해서 함으로 국민도 깨울 뿐 아니라 지도자들을 깨웠다. 그러면 지도자들을 깨우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말하자면 각 나라마다 그 법을 입헌하는데 법을 만들고 해석하는데 칼빈의 사상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국가를 세울 때 핵심이 뭡니까? 청교도의 그 신앙이 청교도의 사상이 그 미국의 헌법을 말하자면 기초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청교도들이 배에서 내리기 전에 야 우리가 이제 그냥 내리면 되겠나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조직을 해야 되겠다. 그걸 말하자면 청교도 맹약이라고 합니다. 그 청교도 맹약도 나중에 미국의 헌법을 기초할 때 중요한 것이 됐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638년에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 말이에요. 찰스 왕이 그냥 강권적으로 짐은 국가에도 머리고 교회에서도 머리라고 이렇게 하자. 카브난트 곧 언약도들이 1638년 2월 28일 날 그 에딘버러에 있는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당 앞마당에 모여가지고 말하자면 그 신앙 고백을 하고 거기다가 사인을 다 했습니다. 그 사인을 한 분들이 그때 당시에 1200명인데 그 1200명이 100% 다 말하자면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들이 그 순교의 잔을 마셨지만은 그 순교의 정신이 이 퓨리탄 정신이 그 미국을 변화시키고 오늘의 미국을 만드는 요건이 됐습니다. 그
그 카브난트의 핵심이 뭡니까? 카브난트의 지도자가 알렉산더 핸더슨 목사님인데 그 한 사람의 지도가 세상을 바꾼 겁니다. 그 한 사람 알렉산더 핸더슨은 누구의 것이냐? 바로 존 낙스의 그 신앙을 받은 겁니다. 그럼 존 낙스는 누구의 그 사상을 본받았느냐? 그것은 제네바의 요한 칼빈의 사상을 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누구한테 배우는가? 누구의 사상을 배웠는가? 누구의 사상을 연구하는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우리의 걸음걸이가 결정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당시에 국가를 만드는 헌법을 만드는데 말하자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칼빈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나 혹은 그의 주석 가운데 그 핵심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걸 끄집어내기는 했지만은 또한 고전의 많은 자료를 끄집어냈습니다. 고전이 뭡니까? 칼빈에게 있어서 고전이라는 건 뭡니까? 칼빈은 어거스틴, 교부들의 사상 원전. 여러분들이 전에 말했죠. 제가 있는 여기 칼빈 박물관이 여기 칼빈 박물관인데 여기 칼빈 박물관 안에는 뭐가 있느냐? 어거스틴의 작품 전부가 제게 있습니다. 어거스틴, 아다나시우스, 그 다음에 암브로스, 그 다음에 크리소스톰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칼빈은 워낙 라틴어의 도사이기 때문에 고전의 도사이기 때문에 그걸 다 독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칼빈이 쓴 것 가운데 세네카의 관용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세네카의 관용론을 쓰면서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과 플라톤의 공화국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냥 칼빈이 아니고 어쩌다가 칼빈이 아니고 칼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철저하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판 언어학자이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사상을 살았지만은 동시에 그는 뭐요? 고전을 고전을 다 독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책 2권 읽은 사람이 한 권 읽은 사람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돼요. 네? 책 읽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네? 학력, 경력 그 상관없이 책을 읽어야 돼요. 요즘은 너무 텔레비전 스마트폰이 이게 발전돼 가지고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책을 안 읽으니까 머리가 다 뻥 비어 있어요. 토막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좀 아는 것처럼 덤비지만은 그거 아니에요. 책을. 근데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통독을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연구하고 어때요? 교부 신학을 통달을 해버리고
거기다가 세네카의 관용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플라톤의 공화국까지 다 읽고 연구를 했습니다. 칼빈은 신학 공부하기 전에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법학을 공부할 때 정부 조직과 운영을 다 배웠습니다. 예. 루터도 법학을 공부했고 칼빈도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옛날에는 학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신학과 법학이었어요. 신학과 법학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이 제일 빛을 많이 드러내지만은 옛날에는 신학과 법학을 가장 최고의 학문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특별히 신학은 학문의 여왕이라, 신학은 학문의 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입헌적 민주주의 사상에 올인을 했습니다. 입헌적 민주주의. 칼빈은 신학자인 건 맞지만은 법률 사상, 정치 사상을 이끌어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국가 질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사 중에 뭐냐? 국가의 질서를 만드는 것을 칼빈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인간은 비록 타락한 거 맞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处理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이 허물과 죄로 타락한 건 맞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고 또 우리 인간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회생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마지막 문단에 칼빈은 고대 법률 사상과 정치 사상을 받아들여서, 고대 정치 사상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라든지 플라톤의 공화국과 같은 그런 그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뭐요? 기독교의 근본 원리로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의 근본 원리에 예속시켜 본질상 새로운 그 이론, 새로운 세계를 생산해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칼빈은 정치학을 쓴 것도 없고 칼빈은 국가론을 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의 주석 가운데 미가서 혹은 신명기 이런 데서 그 주석을 하면서 핵심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우리 인간은 다 타락해서 소망이 없지만은 그래도 한 사람이 독재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한 사람이 권력을 독식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럼 어쩌라고?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말하기를 그래도
제일 좋은 것은 뭐냐? 투표로서 응? 지도자를 뽑는 것이 그것이 좋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칼빈은 민주주의의 원조다, 시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 두고 보세요. 그것이 이제 칼빈의 그런 그 투표로서 지도자를 뽑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시스템이에요. 장로교회는 뭐예요? 목사님을 청빙할 때도 온 성도들이 투표로서 결정을 하잖아요. 장로님을 세울 때도 뭐예요? 투표로서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민주주의라는 글자가 없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교회에서는 민주주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교회가 언제부터 민주주의를 해왔느냐? 고전에도 말하는 1912년부터 민주주의를 해왔다. 1912년이 뭐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뭐냐? 목사님 대표, 장로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총회장을 뽑을 때에 투표로서 뽑았습니다. 그래 제1대 총회장이 원두 목사, 언더우드 목사가 1대 총회장이 됐습니다. 그럼 그 밑에 이제 노회들이 있습니다. 노회도 노회장을 뽑을 때 또 투표로서 뽑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투표로 뽑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시스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독립되던 해가 해방은 1945년, 독립은 1948년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그 국회의원들을 우리 투표로 이제 뽑았고, 그리고 의회에서 또 이승만 박사께서 또 대한민국의 헌법을 공포하셨고, 근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 민주공화국인데 만에 하나 선거를 부정으로 했다면 이거는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그 몇 사람이 오물딱주물딱 해서 모든 정책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는 그 민주적인 방법은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올라가면 존 낙스요. 그 다음에 존 낙스 다음에 우리의 그 장로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든 분이, 기술적으로 만든 분이 멜빌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멜빌이고. 그러면 멜빌과 존 낙스의 그 스승은 뭐냐? 칼빈에게서 나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필립 샤비라는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의 말을 빌리면 존 낙스는 칼빈보다 4살이 위였다고 합니다. 칼빈보다 4살이 위였지만
칼빈 아래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배웠다. 그래서 어떤 이는 칼빈보다 더 칼빈적인 분이 낙스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칼빈, 낙스, 멜빈 그리고 이런 그 장로교의 시스템이 한국에 들어와서 민주주의 절차를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방식이 이루어졌다. 참 대단히 우리가 생각해 볼 말입니다. 그 이제 혹시 말이죠. 누가 이 방송을 듣는 사람한테 공부 좀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한국 교회와 그 민주주의의 발전사를 한번 그 1912년부터 어떻게 좀 연구를 한다면은 아마 좋은 논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 다음 127페이지 127페이지 맞나요? 예. 그 이제 그 칼빈은 이 기본이 이겁니다. 기본이 뭐냐? 국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했죠. 국가란 말과 정치란 말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국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이걸 칼빈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질서는 국가가 있는 것은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필요하다. 국가는 교회를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을 도와줄 수 있어야지 국가가 교회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교회가 그 국가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 도매금으로 멸시하거나 또 감독하거나 또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러면 칼빈은 그 신학자로서 교회의 정치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 교회 정치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된다. 그러면 지도자 한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교회 법이 돼서는 안 되겠고 반드시 그 교회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 정치가이기는 하지만은 국가의 구체적인 제도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국가의 제도에 대해서 칼빈이 그렇게 관심이 많았을까는 딴 게 아니고 바로 국가와 교회는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 가령 예를 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폭군이 나타나면은 그것은 교회 신앙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니까 그 점을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국가의 구체적 제도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빈이 그 제도권의 정치가는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은 그런 교회법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법을 했는데, 근데 이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당시에 제네바 교회의 당회원들과 집사들은 거의 다가 제네바 시의회의 간부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 제네바라는 도시는 뭐 2만 명도 채 안 되는 그런 도시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을 거기에 제네바, 요즘 그때 식으로 말하면 제네바라는 것이 도시국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도시국가의 칼빈은 당회를 통해서 말하자면 교회 정치를 했는데, 그 당회원들 자신이 일반 정치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의 정치가 일반 정치하고 맞물려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한국에도요, 어떤 교회, 어느 교회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교회 제가 집회를 갔는데, 와, 그 교회는요, 법관이 3명에다가 국회의원이 3명에다가 대학 총장이 3명에다가 하여간 각계각층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대학 교수만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당시에 생피에르의 교회는 당회가 곧 교회의 국가의 행정 책임을 진 사람들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네바는 좀 특이한 게, 파렐이 종교개혁한 이후에 로마 그리고 개혁교회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자마자 어떻게 된 거 하니까 로마 캐톨릭주의자는 슬금슬금 다 그 도시를 빠져나가고, 반대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던 피난민들이 제네바로 자꾸 모여들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네바를 참 개혁의 도시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칼빈은 생각하기를 기독교 강요 4권 20장 4절에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지상의 권세가 왕이나 다른 통치자의 손에 쥐어진 것은 인간의 완고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된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된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칼빈은 국가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주석 2장 21절에 칼빈은 주석하기를, 세상의 지혜나
권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를 입증해 준다. 이렇게 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정부 국가에다가 권세를 주신 것은 말하자면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공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되는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오히려 국가가 그것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국가를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정부 자체가 정의가 아니면 어쩔 것인데 국가가 정의롭지 못하고 국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국가가 사람 보기에 옳지 않다 하면은 그것은 말하자면은 국민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한거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칼빈은 심지어 폭군의 권위도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렇게 보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니까 국가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가가 없으면 우리가 35년 6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나라가 없으니까 누가 억울함을 대변해 줄 사람들이 없고 적이 와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 잃은 서름은 얼마나 큰가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가 있고라야 국민이 있고 나라가 있고라야 교회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란 소중하다. 왜 국가가 소중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국가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고 국가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상 줄 자에게 상을 주고 벌 줄 자에게 벌 주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이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것은 국가 지상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중요성을 말하다가 보니까 그리 된 겁니다. 만약 나라가 없으면요. 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나라 잃은 서러움을 가까운 시일에 우리가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를 뺏은 일본이 말도 가져가고 이름도 가져가고 곡식도 다 뺏어가고 녹그릇도 뺏어가고 모든 쇠붙이를 전쟁 무기 만든다고 다 걷어가는 그것이 아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참 사랑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 10대 강국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국가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천세 만세 영원히 우리나라가 부흥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어떻게 이렇게 10대 강국이 됐느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승만 박사의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산업혁명, 그것도 맞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1907년부터 대한민국에 목사들이 처음 나와서 말하자면 복음을 가지고 민중들을 깨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중들을 깨웠어요. 국가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사랑이란 무엇이냐? 헌신이란 뭐냐? 선교란 무엇이냐? 이웃사랑이 뭐냐? 섬김이 뭐냐? 봉사가 뭐냐? 이것을 깨워가지고 5대양 6대주에 선교사를 보내고 미국과 유럽에 가서 이 최신 기술들을 학문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깨우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을 깨운 것은 누가 깨웠느냐? 목사님들이 깨웠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깨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우도록 한 게 뭐냐? 칼빈입니다. 타이퍼입니다.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28페이지 예레미야 주석 27장 6절 주석에 로마서 13장 있는 대로 그대로 했군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손을 펴사 기쁘신 뜻에 따라 왕과 통치자를 창조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잘못된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지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말하자면 선한 왕, 양심을 따른 그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면 그러므로 모든 통치자들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앞말보다도 모든 통치자들은 겸손해야 된다. 응? 겸손해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적 왕권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케이 왕도 좋고 대통령도 좋은데 그 왕이나 대통령은 첫째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면은 높여주시고 성경대로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낮춰버립니다. 겸손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겸손한 지도자는 어떻게 겸손해지느냐?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 충신에게
정말 진실한 자에게 소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해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지도자, 아름다운 통치자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겸손해질 수가 있느냐? 딴 거 없어요. 칼빈이 말한 대로 만왕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 누구시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King of the Kings.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와 그 주님의 영적인 왕권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참된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두 문장 사이에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손을 펴사 기쁘신 뜻을 따라 왕과 통치를 창조하신다. 그런데 그 왕권, 그 통치권은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적 왕권에 복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존귀함과 또 존중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가 흔들려서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때 오늘 칼빈이 말한 대로 통치자들은 겸손하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에 복종할 때만 참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웬 일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은총입니까? 저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또 강좌를 통해서 잘 배우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복음을 옳게 깨달을 뿐 아니라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확실한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전국 각지에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